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예언서는 대부분 책의 서두에 예언자의 활동 시기를 소개하죠.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유다와 우시야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과 그가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한 후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그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예언자들의 공통된 호소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예언자든지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고 결국은 마지막 파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고발합니다. 자식처럼 돌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부모처럼 주인처럼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패역을 거듭하면 매를 더 맞을 뿐이다라고 이사야는 이제 경고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고 책망합니다. 왜냐? 왜 그들의 예배는 헛되며 연락되지 않는 것인가? 1장 13절을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함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면서 우상도 숭배했다는 겁니다. 1장 29절 30절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되고 너희가 택한 동산은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우상 숭배의 장소죠. 그들이 이제 번영을 갈망하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패망의 이제 원인이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2장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이제 예고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전쟁을 거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내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날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함에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고관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능한 자와 포악한 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로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인도자들이 백성을 유혹하여 다닐 길을 어지럽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 그렇게 다스릴 능력도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게끔 해서 그 혹독한 대가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치와 안일함에 빠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3장에 보면 그 여인들이 아주 사치하면서 남정네들에게 관심과 그 사랑을 끌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그들이 사치하며 자랑하던 것들을 다 거두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전쟁으로 남자들이 귀해져서 7 여자가 그렇게 남자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생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남편 있는 자로만 우리가 불려지게 해달라고 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남자들이 전쟁통에 끌려가서 많이 죽게 된다는 거죠. 4장은 심판을 통해 그 땅의 남은 자들의 더러움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심 같이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5장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심히 기름진 포도원을 조성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고 포도원을 황폐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화 있을 찐저라는 경고를 5장에 보면 6차례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이제 경고하죠. 고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홀로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죠. 11절을 보면 탐식가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므로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지라고 말하면서 19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심판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화 있어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1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면서 자부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술에 빠져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흐리게 하는 재판관들 그 지도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각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가를 치를 것인데 그 모든 이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그 날쌔고 용맹하고 포악한 이방 나라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그 은혜를 알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본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던 것들을 다 이렇게 거두어 버리신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7월 22일 목요일은 이사야 6장에서 9장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되며 알아야 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사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